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 함께 3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과 보살핌과 보호하심으로 우리 모든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걸어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 바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 꼭 붙들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붙들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에게 어디에서 아버지 만족과 기쁨과 또 참 평안을 아버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가 정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늘 함께 교제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 그 사랑, 은혜만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되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굳건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생각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의 터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대언합니다. 주님께서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는요, 일을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앞서 가시면서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에 알맞는 길을 열어주시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알지 못하는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왕의 딸에게 인도하시는 정말 놀라운 일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아가고 있죠. 모세는 그 바로 왕의 딸에게 넘겨지기 전까지 그의 친엄마인 요게벳에게 적어도 3, 4년은 젖을 먹으면서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지만 그의 심정적으로, 마음으로는요, 히브리인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간이 나면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곳, 그들이 일하는 곳을 두루두루 다니면서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는지 마음을 쓰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이전에 2장 11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이때 모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지금 앞부분에서 읽은 그 말씀에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보더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학대받는 동족 히브리인들의 처참한 상황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늘 지켜보았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감이 그래요. 아마도 모세는요,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내가 내 동족들에게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나 혼자만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렇게 편히 살고 있는 것이 미안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서 히브리인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면 나서서 도움을 주곤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순간적인 혈기가 올라와서 이를 저지르죠. 그런데 이것은요, 모세가 히브리인의 피를 이어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로 퍼질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이 죽인 애굽인의 시신을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것을 본 사람이 있죠. 동족 히브리인이에요. 우리는요, 다 같은 동족이 봤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상황은 전혀 다른 쪽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같은 동포끼리 싸우니까요, 모세는 잘못한 사람에게 이런 마음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인데 너희들끼리 힘을 합쳐도 모자랄 텐데 왜 같은 동족을 이렇게 때리느냐, 때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타이르면서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지금 이 잘못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세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나는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너가 이집트의 왕자이긴 하지만 너는 사람을 죽이고 묻어버렸어. 그러니 너는 나의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미 그의 마음에서요, 모세를 업신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모세가 기대했던 일일까요? 모세는요, 분명히 동족들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길 바랬을 거예요. 아마도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다.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줄 수 있다.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그러려면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깔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동족이었던 지금 이 잘못한 사람의 생각은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았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지금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를 약 35년 동안 겪었잖아요. 대체로 36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그 기간을 제가 찾아보니까 34년 11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약 35년 정도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를 35년 동안 겪었어도 아직까지도 일제의 잔재가 한국에 남아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 신앙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정말 긴 세월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우리는 이렇게 이집트에서 계속 살게 되겠지, 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야 애굽 사람들과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독립을 해서 우리들만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이 거의 없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도움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오히려 자기 동족들에게 말하자면 다스리는 자, 재판관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잘못한 사람의 입에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두 단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으로 볼 때 아마도 모세는 평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족들의 일상을 살피고 관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의 입에서 이 두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짐작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자신들을 대변하고 다스리고 또 자기들을 건져내 줄 사람으로 인정하거나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제 모세가요, 바로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돼요. 이 부분을 읽는 분들마다 좀 의아스러운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해요. 당시 애굽의 왕이나 왕족은요, 절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 죽인 거요,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도망갑니다. 왕자인데도. 이 애굽인 살해 사건이 왜 그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문제로 이렇게 비화되었을까? 거기에는요, 그 당시에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기에 애굽의 바로 왕은요, 누구냐면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투트모스 3세는요, 투트모스 2세, 그의 아버지죠. 투트모스 2세와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궁녀 사이에서. 그런데 모세를 양자로 삼은 어머니는 투트모세 2세의 아내였어요. 왕비였던 거죠. 그 전에는 공주였다가 투트모스 2세와 결혼하면서 왕비가 된 거예요.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양 어머니가 왕비로서 애굽의 실권을 장악해요. 자연히 양자인 모세의 지위도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러자 투트모스 3세는요, 이제 왕권 구축을 확고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권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그 왕비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양아들,
모세가 최대의 정적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정적으로 그는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거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때에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한 사건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요, 모세가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의 행동을 언제나 주시하면서 허물을 잡으려고 문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 때마침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는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집트 땅을 떠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이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 광대한 이집트 땅을요, 자기 집처럼 구석구석 거침없이 다녔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집트 땅을 떠나서 이국 땅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구나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도망왔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그 땅에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감춰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힘들고 지쳤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있어요. 참 순식간에 그의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어려움에 모세는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점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살게 하셨다가 이제는 죄인이 되어서 도망하고요, 철저히 그가 누렸었던 지혜, 능력, 신분, 이 모든 옛 시간들을 다 가려야 하는 때가 온 거예요. 다 내버리고 살아야 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제 이후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 주시겠구나, 그것을 기대하지만 그 당시에 모세는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막막한 인생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생계부터 걱정해야 되는 처참한 시간에 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애굽의 그 왕이 된다던가, 아니면 바로와 맞설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능력 있게 건져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운 나라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지혜고요, 우리가 뜻을 이루는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생각하고요,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고요, 우리 자신이 기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정말 가장 좋은 생각이고 방법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망하는 길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의 생각, 고집, 그리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인하는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생각, 나의 원함, 내 방법,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시간이 지나야만 그때서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의 시간으로 접어들게 된 거예요. 또한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내가 왜 이렇게 고달픈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동족을 사랑한 것밖에는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제 모세는요, 알지 못하는 혼란스러움과 하나님 앞에서 슬픔과 낙심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고난의 시간, 다시 말해서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죠. 모세가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로 쓰임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고난과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뜨겁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 그 기대감으로 이 시간을 인내와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크신 뜻, 정말 아름다운 뜻을 힘있게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사람마다, 자녀들마다 걸어가는 인생길의 단계가 다 다릅니다. 그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건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보살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모든 주님 앞에 또 기도할 일들, 중보할 일들, 또 가정 일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